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참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사랑을 주기도 하고 사랑을 받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만일 주고받는 이런 사랑이 없다면 금세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큰 사랑,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성애보다도 더 큰 사랑,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과의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하나님과의 사랑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여러분 영원한 존재예요. 세 가지 영원한 존재를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중에 천사가 영원하고 또 피조물 중에 우리 사람, 우리의 육체는 잠깐 있다가 흙으로 돌아갈 것이지만은 내 본질이요 내 주인인 우리의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육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가 마감되어서 죽고 흙으로 돌아가도 더 오랫동안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혼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 육체 속에 그 영혼을 담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존재에 있고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고기는 여러분 물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셔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을 떠나면 고기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제가 금붕어를 집에서 기를 때에 이 잘난 금붕어가 한 마리 있었는데 외출하고 돌아오니까 얘가 물에 있지 않냐고 밖으로 뛰어나와서 밖에서 죽어 있어서 갖다 버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물에 살도록 되어져 있는 존재인데 밖으로 나오니까 죽잖아요. 모든 짐승들은 전부 이 육지에 살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져 있는데 혹시라도 망망대해에 나갔다가 배가 파손하거나 그러면은 여러분 물속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동물들은 이 무태에서 살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있는 이 인간들은 어떻게 살도록 디자인되어졌냐 하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도록 그렇게 디자인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그럴 때에 우리 인간들은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이 시간에는 30-40분 드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라고, 그래서 사랑의 힘으로 남은 삶을 더욱 복되고 행복하게 기쁘게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크고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증거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BC 7세기경에, 주전 7세기경에 당시 유다 왕국은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금했던 우상을 따라가고 이 우상 때문에 타락을 하게 되어집니다.
범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징벌이 아닌, 징벌은 영원히 멸망시키는 것인데 징벌이 아닌 이 징계를 하시기 위해서 이웃 나라인 바벨론 제국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바빌로니아, 이 제국을 일으켜서 백성들과 특별히 엘리트층을 전부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주전 722년에 되어진 일인데 엘리트들을 많이 붙잡아가는 그 사람들 중에는 특별히 누가 있다고요? 다니엘가 1부 예배 때도 대답을 못하시더니 2부 예배 때도 대답을 못하시네요. 그 중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과 이런 엘리트들이 다 붙잡혀가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낙심하고 암울한 분위기 속에서 저들은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심경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 14절인데 이사야 49장 14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시온은 예루살렘의 애칭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붙잡혀간 언약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이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 버리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다 버렸다. 또 뿐만 아니라 세월이 많이 70년이라고 하는 장구한 세월이 흘러가니까 20살에 붙잡혀간 사람은 90살이 되어서 그 땅에서 죽게 되고 70살에 붙잡혀간 한 살에 붙잡혀간 아이는 71살이 되어지는 70년이 우리나라 36년 일제 탄압 시대도 짧지가 않은 시대인데 70년은 상당히 장구한 세월인데 그래서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를 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고 방치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셨을지라도 때가 되면 기환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성애와 비교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 49장 15절을 보실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실 것이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모성애와 하나님의 사랑을 대비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럼 첫째는 인간 중에 가장 큰 모성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은 모성애입니다. 모두가 이것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한 번은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출산한 여성의 몸에서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이런 신경 호르몬이 활발히 분비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옥시토신은 여러 가지 작용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아기의 울음소리에 민감도를 크게 높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 자다가 아기가 울면 엄마는 금세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금세 그 울음소리를 알고 금방 깨서 아기를 돌본다고 합니다. 그러나 옆에서 자는 이 아빠는 코를 골고 그냥 자거나 혹시 계속 아이가 울면 깨어나서 시끄럽다고 짜증을 내기도 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 남편에게는 옥시토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여러분, 또 이렇게 모성애가 이렇게 큰 사랑인데 오늘 또 모성애만 제가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이 아버지들이 또 혹시 속에 억울하다고 또 얘기할 것 같아서 잠깐 부성애를 좀 강조해 보면, 조창인 작가의, 여러분도 읽어보셨겠습니다마는 가시곡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그 책을 소설을 읽어봤는데, 이혼당한 홀아버지가 여러분 10살배기 아들을 키우는 이야기가 그 가시곡이 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애환이 있고 고독이 있고 슬픔이 있는, 저도 그 소설을 읽고 울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성애도 솔직히 크긴 크지만 모성애만은 못한 줄로 압니다. 여러분, 모성애는 정말 큰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엄마들이 다 그런 사랑 가지고 있잖아요. 아기를 키우는 엄마도 그렇고 다 키워놔도. 저도 오래전에 서울에 있다가 가면은 내가 장성하고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거장에 난 우리 어머니가 내 새끼 이제 온다고 눈물을 훔치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참 이 모성애가 얼마나 큰지요.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 모성애가 크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 모성애조차도 인간의 한계, 제약성 때문에, 제약성 때문에 모성애의 사랑도 한계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무리 모성애가 클지라도 자식을 잊을 때가 있다는 거지요. 자식을 버릴 때가 있지. 우리 동기 중에 임주환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참 음악성도 있고 은사도 많고 실력도 있는 그런 학교 다닐 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순복음교회 나가는 한 처녀와 만나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가끔 가다가 왠지 이 목사님은 가는 곳마다 개척을 하는 데마다 개척이 안 됐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지요. 그럴 때마다 하소연을 하는데 사모님이 큰 교회에 나가던 청년이었는데 늘 불평한다는 거지요. 오순절 그 하나님의 성의 교회에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만 바라보다가 또 너무나 초라하게 보이고 그 수많은 수십만이 모이는 교회인데 조그만 몇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니까 먹을 것도 힘들지요. 쓸 돈도 모자라지요. 늘 불평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아이가 2학년짜리 하나 4학년짜리 있었는데 나도 집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모의 사명, 사모의 길을 아무나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집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 목사님이 2학년짜리 4학년짜리 하나 데리고 개척하는 그 어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집에 개를 한 마리, 암컷 개를 기르다가 개가 4마리 새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엄마 개가 이 새끼 개를 돌보는데 어느 날 2학년짜리가 아빠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지요. 아빠, 우리 엄마 참 나쁘다. 그래, 왜? 그랬더니 이 개도 동네 한 바퀴 돌다가 때가 되면 젖 먹일 때가 되면 와서 4마리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데 우리 엄마는 우리를 버리고 집을 나갔으니까 우리 엄마 참 나쁘다. 그치? 그러더라는 거지요. 모성애가 아무리 커도 자식을 버리고 떠날 때가 있다는 거지요. 이 모성애의 제약성을, 한계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모성애를 가지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엄마들이지요. 2008년도에 여러분 중국의 스촨성의 대지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진이 발생했을 때 희생된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조대원들이 무너진 집의 이 잔해에서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됐는데 이 여인은 이미 숨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시체가 마치 절을 구부리고 절을 하듯이 굽은 모습으로 시체가 굳어져 있었는데요. 잘 보니까 시체가 몸을 굽혀서 생긴 그 밑에 빈 공간에 담요에 쌓인 한 아기가 있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달려들어서 자네를 치우고 구조를 했는데
아이는 담요에 쌓여서 자는 듯이 눈을 감고 있었는데 엄마는 이미 숨이 끊어졌지만은 그러나 아이는 살아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무너지는 이 집더미 속에서 모든 그 집더미를 맞으면서도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몸으로 담요에 싸서 그 뱀이 되다가 감싼 채 버텼던 것입니다. 담요를 치우자 그 안에서 휴대폰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휴대폰을 열어보니까 이런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가야, 내가 만약 살아남는다면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기억해 주렴. 이런 문자가 휴대폰에 적혀 있었습니다. 메시지를 본 이 구조대원들이 모두가 한결같이 흐느껴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성애는 그 아이를 겨우 살렸지만은 끝까지 길러주고 가르쳐주고 결혼시켜주고 양육해주지 못해서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숭고한 모성애의 큰 사랑이지만은 이렇게 한계가, 모성애도 한계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성애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처럼 모성애는 인간의 사랑 가운데 최고의 가장 큰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유한할 때가 여러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성애보다도 더 크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도다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이사야 47장 여러분 49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너를 다시 한번 시작.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이것은 비단 하나님이 기억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는 사랑, 전지하시고 전능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기록을 했다고 하는 거죠. 메모지가 없을 때 우리는 중요한 걸 잃어버리지 않을 때는 손바닥에다가 기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의 손이 어디 있겠어요마는 의인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을 설명해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고대인들은 소유나 그리고 특별히 기념될 만한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몸에 문신을 기록하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문신을 많이 하는데요. 그와 같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기 손바닥에 자기 선택한 언약의 백성들을 이름을 새겨놓으시고 절대로 잊지 않겠다는 거지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겠답니다. 아멘. 심지어는 배반하거나 실수하거나 때로는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멀리 떠나갈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손바닥에 이름을 새기고 기억하시겠다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또 여러분 보니까 아까 그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16절이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기억하고 잊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죠. 두 번째로 지우지 마세요. 그냥 두세요.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얘기일까요? 그 성벽은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시티를 감싸고 있는 울타리예요. 높습니다. 그 일부 중에 하나가 많은 세계의 크리스찬들이 그곳에 가서
기도하는 통곡의 벽, 그 벽이 일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질 때에 바벨론 군사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은 물론이거니와 이 성벽을 다 허물어 버려서 황폐화된 예루살렘 성전 성벽, 폐허가 되어진 성벽, 하나님이 이 성벽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내 앞에 있다. 하나님이 보시는 성벽은 해파되고 무너져버린 이 성벽을 주님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성벽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아프십니다. 하나님은 그 성벽을 바라보시다고,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성벽을 바라보시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9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는 자들은 너를 자, 지우지 말고 그냥 두세요. 바벨론이 대제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바사, 페르시아지요. 고레스가 왕인 이 왕이어서 자유를 주었던 그 바사 페르시아가 거대한 이 바벨론을 멸망시켜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일제 36년 동안 압제를 당하면서 언어를 빼앗겨버리고 문화를 빼앗겨버리고 주소해도 공출로 다 가져가 버리고, 혹시라도 먹고 살려고, 자식들과 먹고 살려고 집안 구덩이를 파서 묻어두면 꼬챙이를 가지고 와서 다 땅을 다 찔러보면서 숨겨놓은 것까지도 전부 다 빼앗아가는 이런 정말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보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가 우리 여러분, 자유에 의해서 해방이 된 것이 아니라 히로시마에, 여러분 나가사키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짐으로 일본은 패망을 하고 마는 거예요. 패망할 때 우리나라에 있던 일본의 군사들, 일본인들이 다 스스로 여러분 자기 나라로 몰려갔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점거하고 있던 바벨론 군사들이 페르시아의 바사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 국가를 보면서 저들은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된 자들은 너를 떠나갈. 아멘. 저들이 떠나가면 자유를 얻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 네 자녀들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을 가르쳐 말씀하는 것인데, 그들의 귀환, 그들의 회복, 고토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회복을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주둔했던 바벨론 군대가 망해서 철수하고 후손들이, 모든 후손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던 이 여러분 유다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예언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사야 49장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떤 축복이 임하냐 하면 이사야 49장 18절에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서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아멘. 포로로 잡혀갔던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넘어서 장차 고레스가 자유를 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저 먼 후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방인들이 모두가 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여올 것을 여기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전지전능한 사랑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이 큰 사랑은
여러분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 무한한 여러분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보증이 무엇?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보증이 신약에 나타내준 보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은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묵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아담으로부터 내려보는 온 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값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의 칼을 우리에게 대시지 아니하시고 외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다 쏟으셔서 우리 대신 저주와 우리 대신 심판을 대신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는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래요. 확실한 증거래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지요. 주노니 영원히 지옥까지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 한번 작정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는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이단들도, 이단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어차피 그분들은요 이쪽으로 밖으로 나와서 회심해서 돌아오지 않는 한 하나님이 원래부터 선택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형식으로 교회 나왔다가 그러니까 이단 사설이 아무리 역사하고 사탄이 아무리 역사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진실로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빼앗기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꼭 붙잡고 있다는 거지요. 이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들고 천국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보실까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할렐루야. 너무 탐욕을 부리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2만 원 주시면 2만 원 쓰세요. 오늘 100만 원 주면 100만 원 쓰세요. 하나님의 이 섭리를 따라서 여러분 만사는 주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순응하면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물 흐르듯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데요, 떠나지 않는데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이 땅을 벗어나시면서 떠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대요. 환난 중에도 함께 하시고 핍박 중에도 함께 하시고 부유할 때도 함께 하시고 가난할 때도 함께 하시고 건강할 때도 함께 하시고 몸이 아플 때도 함께 하시고 어디에 가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대요. 이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잘나서 힘이 있어 이렇게 살아가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최고의 행복입니다. 무엇이 최고의 행복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이 땅에서 최고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보다 큰 사랑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최고의 행복한 인생이 되고자 하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세계 여행을 하면 짜릿하고 행복할까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엔조이를 하면 여러분의 행복 절대 없습니다. 사람들은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은 그렇게 방황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런 얘기하기를 우리 심령 속에는 이렇게 한 빈 공간이 있대요. 이 공간은 하나님으로만이, 예수님으로만이 채우지 않으면 안 되는 만족, 그분으로 채워야 만족하고 행복한데, 여러분 그분이 오셔야 채워지는 빈 공간이 있대요. 이 공간은 세상에 어떤 것도 채울 수가 없대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그 행복을 좀 맛보려고 오늘도 주일날 골프 치러 가고 피크닉을 떠나고 여행을 떠나지만은 갔다 오면 허무하고 거기에 참 행복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만난 사람은 그 속에 행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옆에 분들은 인사할까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았으니 우리도 사랑을 나눠주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사랑을 줄 수 없는 모든 부분을 깎아내시고 무정한 마음을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기를 바라고, 삐뚤어진 나와 속에 있는 오만, 교만, 방자함, 무정함, 이런 못된 것들을 쓴 뿌리를 빼내시고, 아멘 좀 해요. 나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좀 사랑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분들을 보면 그 속에 진짜 예수님이 있는지가 의심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그 속에 예수님이 있는가?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가요? 가봐야 알아요. 가봐야 알아요. 저기 가봐야 알아요. 성령님이 오시면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예수님 만나시기 바라요. 여러분 옆에 분들로 인사하겠습니다. 진짜 예수님 만나세요. 가짜 쓰고 있지 말고요. 제가 좀 오늘 강하게 설교하네요. 가짜, 가면 쓰고 있지 말고요. 믿는 척, 아는 척 안 돼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네.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지요.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로마서 8장 37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 사도는 또 이렇게 증거해요. 요한일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요. 예? 옛날 미국의 어느 마을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생아였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랐는데
늘 주위 사람들에게 차가운 시선, 따가운 시선을 받고 학교에 가서도 왕따가 되어졌습니다.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12살 되던 해에 마을 교회 목사님이 새로 부임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새로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호기심이 발동해서 교회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교회를 갔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신경이 쓰여서 뒷자리에 앉았다가 끝나자마자 먼저 빠져나가고 했습니다. 몇 주일이 지나 중간쯤에 앉았는데 예배를 마치고 이제 사람들 틈에 끼어서 나가게 되어질 때에 누군가 어깨를 잡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너 누구지? 누구의 아들이지? 목사님이었습니다. 야, 내 얼굴을 보니 아버지를 꼭 닮았네.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잖아. 이 소리가 얼마나 따뜻하게 다가왔던지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이 소년의 마음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 후에 이 소년은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후일에 그는 미국 테네시 주지사를 2번이나 역임했고 미국 사회에서 크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이 벤 후퍼입니다. 사랑의 힘이 이렇게 큰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옆에 분들하고 손을 꼭 잡고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기도를 좀 많이 하세요. 내 속에 있는 쓴뿌리, 사탄 이런 것들이 사랑하지 못하게 나를 가로막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이것들을 다 배격하고 쫓아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 풍성하게 거할 수 있도록 관리하시고 이 사랑을 흘려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에게 인도하는 전도의 사랑의 말 한마디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면 세상에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을 누리던 모든 것 그 무엇도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못 가지고 가요. 다 남겨두고 가요. 수위 한 벌에 관 한 개면 좋게요. 못 가져가요. 그런데 영원히 남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증거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장차 주님 앞에 설 때에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전도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전도한 그 사람. 그러니까 장차 천국 가서 남는 것은 구원받은 나와 내가 전도한 그 영혼만 남는다는 거죠.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인 믿습니다. 미국에 한 공원이 있는데요, 12제자나무가 있답니다. 베드로 나무도 있고 가룟유다 나무도 있고. 근데 사람들이 심어놨는데 사람들이 가면서 베드로 나무 수제자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해야지 칭찬한다고. 가룟유다 맨 끝에 있는 가룟유다 나무는 이 나쁜 놈, 예수님을 팔은 놈 저주를 한다는 거야. 근데 이상하게 이 다른 제자들 나무는 잘 자라는데 가룟유다 나무는 결국은 말라 죽고 말더라는 거죠. 이 살아있는 식물도 사람의 말을 듣는데요. 일본에는 한 물 연구가가 있습니다. 이 물에게 칭찬을 하고 사랑스럽다, 사랑한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맛이 좋니? 칭찬을 하고 그 물을 전자현미경으로 보면은 아름다운 그 눈송이 그 무늬처럼 예쁘게 만들어진대요. 근데 이 나쁜 놈 막 물을 나쁘게 욕을 하고 그래서 그리고서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찌그러진 무늬가 아주
나쁘게 아름답지 못하게 그렇게 형성이 됐대. 물도 소리를 듣는데요. 물 박사예요, 일본에서. 하물며 잡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며 사십시다. 회개를 많이 하고요. 사랑하지 못한 것 때문에 회개를 많이 하고요. 여러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하는 복된 우리 소망성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모성애보다도 더 큰 사랑. 이 사랑 우리 모두는 오늘도 이제까지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천국 갈 때까지도 이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줄로 믿으시고 항상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